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덕주 목사입니다. 삼일운동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그로 인해서 희생도 많이 겪었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나라 독립에 참여. 우리는 이분들의 성함을, 존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특히 기독교 여성들이 3.1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어떤 희생 그리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세를 부를 당시에 길거리에 나와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만세 부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여성이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가 지배했어요. 유교는 철저히 여성들을 격리합니다. 그래서 안방마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규방, 구석진 곳에. 그래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하더라도 다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그리고 여성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글도 못 읽는 여성들이 90% 이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그리고 배제되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5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부장제도라 그러죠. 500년 동안 결국 그러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체제 속에서 또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더욱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1885년에 아펜젤러 온도우드 목사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 스크랜턴이 병원을 시작하고 같이 들어온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남자 학교를 시작하고 또 같이 같은 해 들어왔던 온도우드 목사님이 고아원을 설립해서 거기 학교를 시작을 하고 이랬을 때 메리 스크랜턴 부인도 동시에 여학교를 시작한 것이 이화학당이 된 거예요. 이분의 그때 나이가 53세입니다. 자기 아들내만 한국에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 그분도 독자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여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설립한 이화학당은 초창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남자 학교에는 배제학당 같은 데는 영어 배워가지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왔지만 500년 동안 여자는 가르칠 필요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여자가 뭘 배워서 뭘 하느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생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는 대부분 버려져 있는 그리고 가난한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이 사람들이 결국 이화에서 5년, 10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글을 읽지 못했던 이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었고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아이들이 말하게 되었는데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고
한 번은 인천에 하상기라고 하는 인천 별감, 지금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죠. 그분이 이제 인천시장, 지금 말하면 시장까지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부인이, 하씨 부인이 이화학당을 찾아온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하씨 부인은 서울 양반이었는데 이제 하상기 씨와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 키우면서 잘 행복하게, 그러니까 인천 별감 부이니까 얼마나 유족해요. 돈도 많고 남편 지위도 높고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분은 궁금한 거, 이 시사 문제에. 그러니까 바느질하고 요리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국이라고 했던 중국이 이 외나라 일본에게 망한 거야, 진 거야. 그걸 보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국이 왜 일본 섬나라한테 망하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고종 황제는 편안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 남편이 요즘 같으면 뭐 쓸데없이 이러겠지. 그러나 이분이, 하상기 씨가 이 통이 큰 분이에요. 서울에 서양 사람이 하는 여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도 가르쳐 준대더라.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이 하씨 부인이 자기 하녀를 데리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오니까 저녁이 돼서 호롱불을 들고 이화학당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프라이 선교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학생 학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나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혼자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녀들만 있는 학교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양반집 부인인데 여기는 하녀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결혼을 했지만 나는 이 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신경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씨 부인이 갑자기 하녀가 들고 있던 호롱불을 달라랬더니 훅 하고 끈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조선 여자의 형편이 불 꺼진 방과 같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의 여성들은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쳐야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어두운데 자식들을 어떻게 빛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바로 기르려면 어머니가 먼저 깨우쳐요. 이제 여자가 배울 기가 왔는데 왜 저한테 안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프라이 교장이 결국은 학칙을 바꿔가지고 하씨 부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소녀들과 똑같이 직접 빨래하고 직접 옷 입고 공부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기쁨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나 일본 유학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같이 가가지고 개요의숙에 거기서 여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 모교로 들어가서 이제 이 학생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깨우쳤으니까 학생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화학당에서 만든 게 이문회라고 하는 학생 서클을 만들어요. 이문회,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문회우 하면 이우보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문회우, 글로써 친구를 사겨라. 돈으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써 친구를 사겨라. 그런 친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우보이니라, 그 친구로 내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다. 그래서 이 글귀에서 이문회우의 이문회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사 선생이 이화학당에 들어와서 이문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독서, 글을 읽히게 하고 토론을 하게 하고 연극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문회야. 그 이문회의 학생이 바로 유관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그냥 유관순이 된 게 아니야. 유관순의 고향은 저 천안
동면 지령리라는 데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삼촌 유중건, 유중무 형제가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워요. 1905년 당시. 그리고 교회 부속 학교도 세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가정에서 유관순은 자라나요. 그러다가 공주의 영명여학교를 운영하는 샤프 부인, 한국 이름은 사에리 씨라고 합니다. 이 부인이 천안 지역에 왔다가 유관순을 발견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유관순에게 너 공부하고 싶니? 이런 거예요. 어린 유관순한테. 그랬더니 예! 그래 그럼 날 따라서 공주가 돼. 그래서 공주로 유학 가가지고 그래서 공주 영명여학교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샤프 부인이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서울 이화학당에 자기 친구인 프라이 선생에게 연락을 해서 이 학생 좀 받아라. 이 시골에서 가르치기는 아깝다. 그래서 서울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하란사 선생을 만난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 줄 때, 그 숨은 재능을 키워내 줄 때, 제가 뭐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일 치명적인,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지만 제일 치명적인, 내가 손으로 장을 짓는다 이 말. 아이가 뭔가 좀 해보려 그러면은 택도 없다. 뭘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유관순은 그의 부모가 이미 이 아이를 공주로 서울로 유학 보낼 때, 또 사에리스 선생이 그를 서울로 유학 보낼 때 이미 그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유학당, 그래서 하란사 선생에게 계속 그런 교육을 받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결국 이화학당에 있으면서 3월 1일, 3월 5일 학생 시위에 참여하고 학교가 폐교되니까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오네 4월 1일 장터 시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서대문 형무소 제8호 여관방에 계셨는데 그때 그 방은 여자 독립운동가들만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그 감방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바로 어윤희 전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 충북 충주 소태면 덕은리 출신인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비록 딸이지만 그 딸에게 너는 앞으로 자라날 때 이 말만 조심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말이 언충신 행독경. 말은 충과 신, 충의와 믿음. 행동은 돈독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귀에 뭐죠. 그러다가 결국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6살 때 아버님이 중매한 남편과 결혼했는데 2달 만에 남편이 의병운동을 나가다가 집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16살 때 청산가부가 된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마저 죽습니다. 결국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모든 살림살이를 청진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서울, 파주, 장단, 개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역경을 겪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개성에서 결국 홀로 사시다가 이분이 우연히 개성 북북교회 지나치다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정춘수 목사님이 그때 거기 담임 목사였어요. 민족 대표 33분 중에 한 분이었던 이분이 그때 나라 사랑 그리고 민족 그다음에 예수 정신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32살 때 이분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세례를 받아요. 뒤늦게 이분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성에는 선교사님들이 미혼 학생들, 처녀들을, 소녀들을 위해서는 호수돈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과부들이나 기혼 여성을 위해서 미리흠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미리흠 여학교 들어가서 이분이 글을 배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호수돈 여학교 기숙사 사감이 되고 그 개성에 있는 여자 성경학원 교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여성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뒤늦게 40이 넘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3.1운동 때가 됐습니다. 이미 개성은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2월 28일 날 이미 독립선언서가
개성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내려왔어요. 근데 개성이 있는 남자 목사님들이 겁이 난 거야. 왜? 이게 죽는 자리니까. 목사도 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섰다 나섰다가 이 감옥에 가고, 그래서 독립선언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그랬더니 어윤희 전도사 그걸 들은 거예요. 선언서 놔주시오. 내가 하겠수다. 그렇게 해서 어윤희 전도사가 그 독립선언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동료 전도부인들이에요. 신명철, 이분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전도하는 여자 전도사인데, 이분 권혜라, 신관빈 이런 분들이랑 같이 결국 만세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소전여학교, 그 다음에 미름여학교 여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3월 3일 서울에서는 고종황제 인산 상여가 나가는 날이야. 그날 기회여서 저 북쪽에 산 위에 있었거든요. 호수던 여학교. 거기 여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 학교가 한영서원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학교가 중간에 남자가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학생들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학생들이 먼저 만세 불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어윤희 전도사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남학생들이 창문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1만 명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개성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 경찰이 보면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 어윤희 여사. 그러니까 그날 저녁으로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니까 이미 여학생들이 다 자기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기고 막 그 성폭행을 하려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어윤희 전도사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 그렇게 보고 싶어? 스스로 막 옷고름을 지치면서, 봐라, 네 아내가 나랑 똑같고 네 어미가 나랑 똑같아. 왜 그랬을까요? 자기 뒤에 있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독분자가 됐어. 그래서 서울 현대문 서울 형무소까지 갔죠. 결국 거기서 1년 동안 유관순과 같이. 유관순은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장대였어요. 어윤희 전도사는 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40대 중반의 어윤희 전도사, 어머니 같은 이 어윤희 전도사에게 17살짜리 유관순이 고문을 당하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관식이 나오는데 밥이 나오는데 항상 모자란 거야 유관순. 그러면 어윤희 전도사가 자기 몫을 내주면서 나는 금식기도 한다. 그렇게 키워준 거야. 그리고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바로 여관방 8호실에 있었던 그분들이 같이. 이때 스코필드 박사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분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다니다가 서대문 감옥에 와서 어윤희 전도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윤희 전도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투쟁이 뭔지 감옥 안에서까지 그걸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타이프 쳐가지고 미국에 몰래 보내면서 그 두꺼운 자료집의 제일 겉표지에 제목을 The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꽃. 이것이 3.1운동 때 기독 여성들이 보여줬던 이 불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바로 그 불꽃이 The Unquenchable Fire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이후에 어윤희 전도사님은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전도부인으로 사역을 하다가 일제 말기 때는 고아원을 설립하시고 1961년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61년 11월에 이분이 그때 당시에 서울을 방문했던 스코필드 박사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고 서강의 유린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으로 가시는 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십니다.
나중에 교인들과 고아원 식구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속에서 그가 보자기에 쌓아놓는 유품을 봤는데 열어봤더니 거기 깨알같이 교회 헌금 얼마 하고 고아원에 얼마 나눠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나는 혈육이 없는 사람이니까 화장을 해서 한강물에 뿌려라. 그러면서 그 비용, 그 한강 거기 물에 뿌릴 때 타고 가는 뱃사공의 그 품삯까지 계산을 해서, 그리고 거기 한 곳에 자기가 16살 때 입었던 색동저고리 꽃신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윤희 전도사님에게 3.1운동은 감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집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자기 가족들처럼, 자기 자식들처럼 돌보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죠. 그런 어윤희 전도사가 있었고, 그런 유관순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필드 박사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한국 여성들의, 기독 여성들의 3.1운동을 표현했던 겁니다. 예, 오늘도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일깨워주면 좋을까요? 고민되죠. 저도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제일 졸린 시간이 역사 시간이야. 뭐 소수리망 몇 년에 무슨 보호장, 그놈의 연대 외우는 게. 그러니까 역사 교육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역사 의식이 없다, 왜 그 역사 체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이 먼저 역사 의식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런 역사 유적지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대 소년 때는 역사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방문했던 역사 유적지, 부모님이 늘 읽었던 역사책, 그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그 아이들도 또 자라나서 아이들 또 키울 테니까. 역사는 그런 겁니다. 계속 들려줄 뿐이에요. 보여줄 뿐입니다. 강요돼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모가 얼마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걸 살려고 애를 썼는지 보여주는 거죠. 다음,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절이었을 텐데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결국 이화학당, 유관순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여성 지도자를 키워냈던 그 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튼, 그분이 53세의 나이에 아들 내외를 데리고 한국 땅에 와서 25년 동안 이화학당을 설립을 하고 공옥서 여자 소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경기 남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결국 1909년에 결국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신 윌리엄 스크랜튼 박사님이 어머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양화진에 시신을 모시고 거기에 묘비를 세웠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묘비를 깎고 그 가운데 부분에 영어로 보면은 IHS지만 헬라어로는 예수 한마디만 써놨어요. 예수. 결국 아들이 지켜본 어머님의 일생은 예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윤희의 심장에도, 유관순의 심장에도
권혜라의 심장에도, 신명철의 심장에도, 문용기 열사의 심장에도, 신석구 목사님의 심장에도, 길선주 목사님의 심장에도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시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기독교 3.1운동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민족대표 16분부터 시작해서 유관순과 어윤희 전도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3.1운동 과정에서 민족순환 현장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보여줬던 이분들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목숨을 내걸고 감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분들이 결국 증언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0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교회의 3.1운동이 던져주는 질문이자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프 선교회 소속으로 C국과 M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엽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늘 고민이자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더불어 한국 땅과 몸을 이루어 살도록 보냄받은 존재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혼란스럽고 바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침판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